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의 축복 속에서 증인으로 살다가 예배 시간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각 개인에게 절대적인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성령 세례의 축복과 성령 충만을 힘입어 이 흑암 세계를 완전히 파시키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에서, 현장 속에서, 모든 업 속에서 증인으로 서서 영적 힘을 공급받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변함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 속에서 성령 세례,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의 체험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해주시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와 비밀의 능력 붙잡고 본질을 놓쳐서 따라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모든 것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누리는 저희의 모든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육자는 강단에서 말씀을 심부름하는 증인으로, 중직자와 평신도는 현장 속에서 실제 전도운동하는 증인으로, 모든 후대들은 학업을 통해서 세계 화해 시대 준비하는 증인으로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인 25시의 응답 미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사명 속에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망대를 계속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아침부터 드려지는 전무후무한 예배를 통해서 보호자의 힘을 얻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과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사 마른 뼈들과 또 강물들이 흘러들어가서 살아나는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비롯한 모든 환우분들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영과 육이 완전히 살아나 육신의 고통과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리더와 WRC를 집중 기도 속에서 준비 중에 있사오니 모든 헌신과 중심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실제로 열매를 맺고 성취의 맛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모든 부설별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서 후대와 성도의 영적 상태가 소생케 되어지는 모든 수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아닌 다른 이론, 이념, 사상을 꺾어 주시옵시고, 견고한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바울처럼 마게도냐 지역에 빛의 망대와 해결사의 망대 세우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까지를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봄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잠이 덜 깼습니까?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것만 깊이 생각합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지식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그거는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전한 복음 놔두고 너희가 또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그러면서 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 복음 모르면은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요. 또 목회자가 복음을 놔두고 다른 거 많이 강조하면은 그거는 큰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유혹도 있었고 그게 부담감이 있었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설교 잘하라고 한 부분은 한 번도 없었어요. 증인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뭐의 증인만 되면 되느냐? 말을 떠듬거려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를 오래 하든 짧게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20장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 밤에서는 거의 밤새도록 10시간을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유두가라는 사람이 창문에 앉았다가 떨어 죽기도 하고 다시 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왔느냐? 밀레도에 왔습니다. 그전에는 드로아 전에는 에베소에서 또 사역을 했고, 밀레도에 와가지고 또 뭐 하느냐? 에베소의 장로를 다시 오라 그럽니다. 왜? 이제는 앞으로 내가 여기에 올 수도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
이제는 내가 너희는 다시도 못 보고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장로들 불러놔놓고 또 뭐 얘기합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교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에 주신 말씀 중에 계속 나오는 게 뭔가 망대를 세워라. 빛의 망대를 세워라.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그게 없느냐?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사역에서도 방해거리가 있었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방해거리가 있었고 오늘 보면은 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가고 나면은 이리가 양을 물듯이 또 이단들이 와서 자기 욕심을 채리고 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복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이유를 대라.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토록 답이 안 나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는 교회 다니면서 복음의 맛을 누리지도 못하고 기도 응답을 실제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증거가 뭔가? 복음보다는 가치 없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복음보다는 다른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모른다는 것이 그게 아직 복음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과 우선순위를 모르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 방해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실제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단들이 달콤한 말 한마디 딱 던졌는데 영적으로 필이 꽂혀봅니다. 복음에 필이 꽂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에는 초점 안 맞춰지고 복음 모르면은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복음의 필보다는 다른 영적인 필에 꽂혀버리고 체험되어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납니다. 오늘 제목이 마게도냐 지역에 빛의 망대를 세운 바울입니다. 바울은 곳곳에 다니면서 뭐 했느냐? 교회를 세워요. 빛의 망대입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뭐 했느냐? 장로들을 세워요. 빛의 망대입니다. 중직자와 장로님들이 내가 빛의 망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번에 서말심 교수님 와가지고도 망대, 등대라는 말씀을 했죠. 제가 자주 썼습니다. 사무엘은 등불을 끄지 아니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빛이요 등불이요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직자는 중요한 분들이고 교회는 그 지역의 등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플랫폼 제가 주보에 넣었습니다. 기도의 파수망대, 보호자를 향한 안테나를 가지고 237에 전부 다 연결되는 거, 이 전부 다 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게도냐 지역의 빛의 망대,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 세웠느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누구를 세우느냐? 장로들을 세우는 겁니다. 원래 안 믿는 자였지요. 사도 바울 원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섬긴다 하는데 복음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거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는 거하고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거하고 또 차원이 또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진짜 교회도 핍박하고 교회 와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그런 거예요. 3대 철학도시 다소 출신입니다. 학문이 완전히 갖춰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유와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는 박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은 율법의 박사예요. 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1% 안에들은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뭐 해요? 그런데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살인까지 하고 거기에 앞장서고 합니다.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신앙생활의 갈등은 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체험했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이걸 늘 그렇게 고백을 시키고 체험되고 하게는 겁니다. 오늘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언제든지 갈등은 또 오게 되고 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체험한 바울의 복음,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본론입니다. 바울 사도의 빛의 망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망대의 내용이 뭔가, 말씀의 내용이 뭔가, 사도 바울은 뭐 딴 거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망대의 내용이 뭔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복음 알고 나서는요, 1차 전도 여행 가고 2차 전도 여행 가고 3차 전도 여행 가고, 이유가 뭔가? 이거 안전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지라 그래요. 복음 깨달은 사람은 전도 안 하면은 이거는 막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안전하면은 그건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음 깨달은 사람은 뭐를 중요시 여기느냐 보면 알아요. 이분이 복음을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아직도 체험이 안 되어지고 누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뭘 1차고 2차고 3차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면은 목회자들은 압니다. 이분이 아직 복음의 중요성을 모르는구나. 복음 깨달으면은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전도 선교가 우선순위가 돼요. 그러니까 중요성을, 뭐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 우선순위가 뭔지를 보면은 이분이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을 못 깨달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망대의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의 내용이 나오고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회개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 앞에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선교 현장에서 내가 뭘 지금 얘기했느냐? 그걸 지금 다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증언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 예수 믿었다, 반드시 회개가 따라옵니다. 그거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 회개는 원죄 해결과 자범죄 해결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나머지 회개는 이제 자범죄 회개가 따라가는 거죠. 진짜 회개는 그리스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는 반드시 회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수할 수 있어요. 회개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데 회개가 없이 예수 믿는 거는 그거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언제든지 다른 데로 돌아갑니다. 언제든지 이단으로 돌아갑니다.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 예수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아주 함축하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대한 회개. 사람 앞에 건 나중이고, 아 진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반드시 예수 믿는 데는 회개가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 제가 구원의 서정을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칭이 의롭다는 거예요. 양자, 칭이 이래 나와. 믿음, 양자, 칭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회개가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 없이 예수를 믿는다,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리스도 믿으면서 실제적으로 죄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망대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메시지 내용이 뭔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반대는 뭐예요? 세상 나라, 사단이에요. 그게 반대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세계관이에요. 우리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고 마귀 나라가 있는 거, 그게 세계관입니다. 그걸로 봐야 우리 세계 역사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의 내용이, 망대 세우는 내용이, 교회 세우는 내용이, 오늘 밀라도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놔놓고, 에베소하고 밀라도하고 거리가 얼마나? 45km 됩니다. 45km 되는데 다시 불러요. 다시 불러가지고 또 지금 장로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이었다는 겁니다.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많이 갖고 있다. 빌립보 3장 5절에 9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율법 지키는데 내가 흠이 없을 대로 지켰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거 외에는 내가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뭔가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요. 늘 예수. 사단과 사람 말에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속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사단이 어디에 역사합니까? 무속인들은 실제 보이기도 해요. 그건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들. 그러나 보통은 어디에 역사합니까? 그냥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지난주 서론에 내가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가지고 지난주 서론에 말씀드려요. 내 자신도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 자신도 깜짝 놀라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크게 실수할 뻔했구나. 그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생각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진짜 중직자시고 진짜 제자 사역을 하셔야 될 분이니까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생각의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늘 다락방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망대의 내용 반복적으로 이해가고 중요한 것을 다락방에서는 계속 반복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냐? 생각에 또 속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지.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전부 다 사단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직분 없어도 복음 딱 깨닫고 나면은 뭐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 없어도 우선순위가 복음에 두고 모든 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그게 안 되면은요, 계속적으로 쏟게 되어지고, 안수 집사도 알면은 중요한 것이 뭔지 우선순위인지 뭔지 압니다. 속으로 뭐 하는지 압니까? 불신자는 잘만 되더라. 이제 이 생각 들을 때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생각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속을 뿐입니다. 전부 포장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전부 포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밝게 웃고 뭐 하고 복음 없이 밝게 웃고 할 수 있습니다. 흉내냅니다. 큰일 납니다. 또 대강 믿어도 잘만 누리더라. 그게 사단이 주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돌아다녀도 참 평안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근본 문제가 있고 이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거를 한을 담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원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적인 부패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전부 죄의 종살이 마귀에게 딱 잡힌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고 3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소속이 거기에 딱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둘째입니다. 빛의 망대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중요성입니다. 이래 되면 우선순위가 딱 달라져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성도님들, 그 당시에 바울이 걸어갔던 거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걸어 다녀야 되고 배 타고 다녀야 되고 바울이 전도하면서 육신적으로 고생했는 거 쭉 적어놨는 거 보면은요, 아이고 1차만 하고 마가가 도망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망대 세우는 가치를 아니까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40에 하나 간 많은 매를 3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5번이나 만났고 강도의 위협과 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굶주림과 얼마나 그 당시에 선교하는 게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도요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내가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고 뭐를 알죠? 빛의 망대 세워야 될 가치를 아는 겁니다. 이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22절입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은 성교입니다.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세상이 말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체험하면 성령의 매인사역이 됩니다. 그거 안 될 적에는 베드로 또 도망가요. 또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하냐? 네가 나중에는 지금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중에는 띠가 띄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묶여지고 성령의 매임받아가 움직이는 겁니다. 26절 보면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라. 사도 바울 만났다. 복음 전하고 난 책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은혜교회에 핏값에 대해는 나는 책임 없다 할 정도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전합니다. 못 들었다 얘기 못할 정도로 못 들었다 제 책임인 겁니다. 항상 그거 누가 이대안에 빠졌다 그건 나하고 책임 없어요. 책임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노라고 말씀하네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포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났다. 생을 걸고 되어야 될 사역이 가치를 알았습니다. 24절입니다.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생을 걸고 해야 될 사역인 걸 압니다. 그리고 넉넉하지 않아도 해야 될 사역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넉넉하지 않아도 해야 될 사역인 거예요. 이게 빛의 망대 가치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보면 참 감사해요. 어떨 적에는 이 중요한 일에 이분이 담임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구나.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보다 그릇이 더 크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복음 전도 선교에 한 번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은혜교회는 자랑스럽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1절 깨끗함으로 해야 됩니다. 34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탕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전도 선교에서 1절 깨끗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에 1절 깨끗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돈에 대해서 1절 깨끗해야 되고,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 구자도 장로님 체계적으로 딱 잘 세워가지고 행정 재정하는데 1절 깨끗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딱 세워놔놓고 지금까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정이라든지 교회에서 이거 손을 댄다, 그건 진짜 저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목회자들 중에 그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선교 지원이 없으면 자비랑으로도 해야 될 사역입니다. 34절입니다.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에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다.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빛의 망대를 깨닫다. 그것이 1차, 2차, 3차까지 해야 될 것. 어떤 고생이 있더라도 생을 걸고 해야 될 사역, 넉넉하지 않아도 해야 될 사역, 1절 깨끗함으로 해야 될 사역, 선교 지원이 없으면 자비랑이라도 해야 될 사역.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 지원이 없으면 자비랑이라도 내와 동행하는 사람들, 브리스길라 부부하고 같이 천막하면서 뭐합니까? 자비랑을 했어요. 그만큼 빛의 망대 세우는 일에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빛의 망대 사역에 대한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전도 선교의 우선순위를 아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지역적인 망대 세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보잖아요, 남달리 선교에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 보나 모든 중직자들 보나 이번에도 하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교회는 영적 장자로 세우시는 거다. 세 번째, 빛의 망대 사역의 자세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유일한 사역이다. 다른 사람들 못해요. 똑똑하고 잘나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 못합니다. 정치인 못하고 학교 교사 못하고 판사 기업인 전혀 손 못 댑니다. 이번에도 어떤 중직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보니까 막 정신병원 같은 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얘기 듣다 보니까 정신병 의사도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만나보고 정신병 있는 사람 만나보고 그 박사들이, 국회의원들이, 구청장이 그 해결되는 줄 알면 못해요. 근데 아무 자격 없고, 그런데 복음 딱 드는 사람은 그 부분에 답을 주기도 하고 빛을 비추기도 하고 살아나는 거 보면은요, 오늘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가치 있는 자리에 있는지 아셔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유일한 사역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유일한 사역이에요. 저는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복음을 강조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굉장히 지금 저는요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 가문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했었습니다.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그게 내려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은혜교회 담임 목사 되었는데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프라이드입니다. 내가 은혜교회 다닙니다. 어디 가가지고 허튼 짓, 내가 은혜교회 담임인데 왜 허튼 짓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복음 가진 전도 선교해야 되는 이 귀중한 자리에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내가 장로가 됐다. 전 옛날에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났을 때도 장로라 하면은요 굉장한 저는 프라이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었고 장로라는 것이 어떤 것인데 여러분 복음 알았다. 굉장한 거예요. 거기다가 직분 줬다. 제 프라이드는 오직의 복음 깨달은 거고 저는 은혜교회의 담임이라는 데 대해서 저는 우리 가문에 대해서 믿는 가문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교회 중직자다.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절대적인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누구도 막지 못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 막을 넣고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40명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막지를 못합니다. 모세 죽이려고 사내 아이 다 죽였는데 모세 못 죽여요. 그리스도 탄생하고 나니까 그리스도 죽이려고 베들레헴 사람 다 두 살 난 밑에 다 죽였는데 못 죽였어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란 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망대라는 말을 알아야 되고 남은 자 얘기할 때 알아야 되고 렘넌트란 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지식으로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가문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 얘기해줘야 되고 교회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 얘기해줘야 돼요. 흔들릴 수 있습니까? 못 흔들려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영원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압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갑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한 생명 구원받았다. 별과 같이 빛나는 것. 어디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거 좀 다 깊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요새 제자반에 가서는 내가 전략 얘기 안 합니다. 복음 밑바닥 가지고 계속 지금 얘기합니다.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조용하게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는 이 주제 지나갈수록 너무나 잘 잡았다 생각해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 해마다 주는 주제 있잖아요. 몇 년 전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로 저는 그 해예요. 놀랄 정도로 잘 잡았다. 잘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요. 올해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중직자 장로들의 사명입니다.
28절에 피로 사신 교회를 살펴라, 돌봐라. 요즘 번역된 표준 번역 이런 데는 돌봐라, 교회를 돌봐라, 살펴라, 치라.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해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렀어요. 아까도 말했 45km 되는데 다시 와 그럽니다. 다시 와라. 하늘 가지고. 이유는 뭔가요? 흉악한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흉악한 이리가. 내가 떠나가면은 사도 바울 알아요. 내가 떠나가면은 흉악한 이리가 올 것이다. 언제 시간 되면 제가 한국 교회에 흉악한 이리들을 내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 흉악한 이리들이 곳곳 교회마다 들어보내 가지고 양을 해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징이 뭔가? 자기를 쫓게 하고 자기 이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237 망대를 세워라. 핵심에서 말씀했습니다. 핵심에서 교회에 237 망대를 세우라고 말해요. 어둠이 무너지도록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망대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가 망대가 되셔야 돼요.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피로 사신 교회를 그렇게 해요. 은혜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 내 양을 치라. 오늘 이 본문에도 교회를 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성령께서 너희로 감독자를 세웠다. 이 당시에는 아직 감독자 속에는 장로님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둘째 결론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켜라. 은혜의 자리를 지켜라. 19절 앞절에 보면은 유두고가 밤새도록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데 어디에 앉았냐? 창문에 걸터 앉았어요. 사람이 많아서 창문에 걸터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자리는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도 창문에 걸터 앉은 건 아닙니다. 그게 교만한 자리예요. 은혜 받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창문은 지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공기 때문에 문을 열어놨는데 내만 시원하겠다. 복음 공동체에 상관없고 내 위주로 살아가는 겁니다. 공동체의 유익은 상관없고 내만 시원하면 된다가 내만 좋으면 된다는 거야. 은혜 못 받았다는 증거 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버는 거예요. 교회 시험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또 살려주고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교만한 자리, 방해가 되는 자리, 눈에 거슬리는 자리, 이런 데 앉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높은 자리 내려앉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35절입니다. 복음 안에서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이번에 우리 25명이 옵니다. 섬기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샘에 물 퍼내면은요, 샘물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아깝다고 놔두면은 샘물 안 나오고 그 물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RTS나 또 여러 부분에 섬겨보니까요,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자꾸 주시더라니까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사도 바울처럼 빛의 망대 세우는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빛의 망대 세우는 사도 바울의 걸음걸음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뭔지를 아는 복음의 맛을 보고 여기에 방향 맞춘 귀한 교회가 되고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에 귀한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축복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요한 광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주 서문교회에서 RTS 동문전도학교 강의가 있으십니다. 화요 집회 참석과 리더 수련에 참석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은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비 쪽에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WRC 리더 수련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편성된 공예배 기도회 일정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502장 1절 4절만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라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라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우선순위를 알고 전 현장에 빛의 망대 세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